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또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과 만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의아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라는 역사적, 문화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말을 건넴은 이 여인에게 다른 차원의 물을 주려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붙이시며 14절을 보시면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지만 여인의 생명의 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던 예배의 장소를 놓고 갈등을 빚는 또 사마리아와 유대의 다툼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은 신명기 12장 1절에 입각하여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성전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의 예배의 처소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산에 짓고 서로가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빚어온 갈등들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께 여쭤본 것은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 중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 자체이며 예배자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3절에 영과 진리에 대해서 원어 성경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얘기한 그들의 산에서 드린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시며 또한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민족, 또 장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에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 예배와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바로 가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한 목사님은 신년 첫 주일에 꼭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보통 첫 주에는 말씀을 통해 그 1년의 한 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방향성 이전에 그만큼 예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은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든 물으실 때에 사도 바울의 답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일까요? 아니면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다 영적인 거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다 그게 영적인 거 아니냐? 영적이지 않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영적 예배는 아닙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는 어떤 예배일까요? 육적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또 맹목적인 예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영적 예배를 맹목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2절에는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분명한 예배자로 전 늘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리가 그에게는 곧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또 만난 후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가장 분명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예배자는 아무런 변화의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또 예배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반복적, 습관적 예배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온전한 개혁을 감당했던 사람이 저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감리교 운동은 예배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 예배하기 시작하는데요. 탄광촌, 빈민가, 들판, 공장지대를 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웨슬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에서 정한 시간 외에 예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신앙 전통이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리교 전통은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지금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냥 나와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과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정한 시간이기에 내가 나와야 하기에 아무 기대감 없이 또 반복적으로 나와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간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석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 품어주셨다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기쁨인지를 삶에서 고백하며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